지난주에 고넬료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고넬료와 베드로 각각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함을 선명하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의 대변자였습니다. 고결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구원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또한 오랫동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아집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편견들을 깨뜨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온 인류에게 편만하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들을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환상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서 하인들과 부하 한 명을 사절단으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후에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거기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왜 나를 불렀느냐 묻는 그 물음에 고넬료가 대답을 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역시 순종을 말할 때에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을 비교하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을 비교하는 것은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럼 먼저 고넬료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고넬료와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큰 순종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고넬료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베드로는 약간은 비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넬료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말씀을 듣게 된 고넬료가 하인들과 부하 하나를 불러다가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언제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거기까지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고 고넬료에게 와서 왜 나를 불렀느냐 질문하니까 고넬료가 대답을 하는 데에 그 자기가 환상 본 것을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곧이라고 하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듣자마자 행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이죠.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워낙 마음에 자원하여서 되어진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겠다,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금을 입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놔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것을 놓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곧 박차고 일어나 예수를 바로 줬죠.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 그가 눈을 뜨자마자 곧 그 자리에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될 때 가장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식하고 순종을 하게 될 때라면 기왕에 순종하는 것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순종은 책임의식이 동반된 순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거기를 보시면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챙겨서 철저하게 하는 책임의식이 동반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하인 둘을 보내죠.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 하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집안 사람이란 하인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인들은 이미 경건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군인 부하 한 명을 따라 보내는데 왜 딸려 보내는가 하면 혹시라도 오고 가는 여행길에 위험할까 하여서 호위하는 차원에서 군인 한 명을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을 보낼 때 튼튼하고 힘세고 용맹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렀다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한 부하를 함께, 그러니까 모든 사절단이 다 경건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예의가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베드로가 오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가장 코드가 맞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을 사절단으로 파견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러다가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자기가 본 환상들, 그래서 왜 베드로를 초청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다 일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해라 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주면서 실패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는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주변 살피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꼼꼼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잘 살펴서 한다면 그 순종에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순종을 보시게 되면 결과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거기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그다지
이 고넬료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 생각에. 어떠한 것이냐면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왕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절단을 보내긴 했지만 그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온다 해도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올지도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저 같으면 혼자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사절단이 성공을 해서 베드로와 함께 오게 되면 그때에 친척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동네방네 알려서 다 오시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베드로가 화를 내거나 왜 미리 모아두지 않았느냐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지금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그냥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아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미리 다 모아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오게 되었을 때에 창피를 당하고 우리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러한 면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결과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 제자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이제 그 제자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찾아와 가지고 돈 내놔라 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아이들이라도 종으로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애들 둘이 있었는데 애들 둘을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릇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름이 한 그릇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한 그릇이 꽉 차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 번 쓰면 없어질 그 정도의 양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죠. 너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얻어갖고 오너라. 그리고는 문을 닫고 거기다가 따라 부어라.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아시죠? 꽉 차가지고 전부 다 빚을 갖고도 남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스토리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말이죠, 아이들에게 이제 시킵니다. 그릇 가져오너라, 이렇게 시키는데 한 번에 동네방네에 있는 그릇 다 모아오려면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리어카를 빌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만 좀 가져와. 두 손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와서 우리 한번 부어보자. 엘리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부어보자. 그래서 만약에 기름이 계속 나오면 그때 또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릇 이상의 기름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야, 기름을 이제 막 부었는데 다 부었어요. 그릇이 꽉 찼어요. 더 그릇 없니? 했더니 동네방네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자마자 그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더 이상 그 기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양손에 들을 만큼 정도의 그릇만 가지고 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손가락만 빠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실 때에 과연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 결과까지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순종을 하는 첫 삽을 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간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장애물이 생기거든 그것은 오히려 내가 순종을 하는데 더 농도를 짙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더 농도를 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의 순종은 자존심을 버리는 순종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그냥 이렇게 절했겠어요? 막 소위 말하는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가서 절을 했을 것만 같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상을 이해를 하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대로마 제국의 군인이요 지배국가의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는 피지배국가의 백성의 하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비록 피지배국가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예우를 갖추어야지 하고 잘 맞이하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박수를 받을 만한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피지배국가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인정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교도들이 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지배국가의 백성에게 이교도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죠. 오직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빛을 따라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보내주신 베드로인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이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다 내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은 나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그 아람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그 노예가 그 아내에 이제 시중을 드는 노예였습니다. 자기 주인을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기뜸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아주 신통한 선교사님이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님을 만나보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나아만이 왕 앞에 나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람 왕이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은 보시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당신 나라 보내겠습니다. 제발 고쳐주시오. 이렇게 해서 친서를 같이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필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다, 정복하겠다는 뜻의 그 이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워하고 막 굵은 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접해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갈 때요 나아만 장군은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쫙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발 벗고 막 뛰어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엘리사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 목욕시켜라. 그렇게 말을 듣게 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열왕기 5장을 보게 되면요 그냥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일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얼굴도 내다보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요단강, 조그마한 요단강, 거기서 내가 목욕하는, 우리나라 가면 큰 강 많은데 차라리 거기 내가 빠지겠다 이러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에 그 주위에 있던 신복이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장군님, 큰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찮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해서 나만이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을 갑니다. 그래서 7번 앉았다 일어나니까 진짜로 문둥병이 싹 나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중간에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꺾었기 때문에,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할 때에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나는 자존심 하나 먹고 사는 사람이다, 딴 건 없어도 내가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버리란 말이냐 라고 하시거든. 여러분, 그 자존심은 사탄이 유혹해 올 때 그때 사용하십시오. 사탄이 유혹해 오면 자존심을 세우세요. 그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네가 빼앗을 수 없다 외치십시오. 자존심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올 때에 나 대통령임네 하고 나오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네 하고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순종함에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할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뛰어들어가서 하시면 아무도 말리잖아요. 왜 당신 차례 아닌데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전도에 별로 순서가 있습니다만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말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할 때 내가 집에서도 한 번도 물을 묻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내가 남자가 말이야 그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묻혀 설거지를 해? 말도 안 되지라고 하는 자존심을 만약 세우시면 제가 단언하건대 설거지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설거지 해보신 분들 은혜가 크죠? 남을 섬길 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의 조그마한 수고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질 수 있어도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릴 때에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시게 될 때에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내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고 나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5번째를 보십시오. 고넬료의 5번째 순종의 특성은 기대감을 동반하는 순종입니다.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순종을 하는데요 기대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말하기를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입을 주시하면서 그 입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가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어요. 기대감을 갖지 않고 서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믿기론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과 기대감 없이 순종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질입니다. 내 삶의 질에 있어서 믿음의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대감이 있을 때에 그 기대감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그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별로 많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별로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셔도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나오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나오신 분들은 제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오신 분들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안 끝나는 거야? 이러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준비되어지고 기대하고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의 질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전혀 달라요. 비자발적이에요.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순종은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넬료와 베드로 동일하게 함께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거기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몇 번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반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한 번으로 이거 어떻게 내가 꿈꿨나 이런 소리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내용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베드로 정도 됐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아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것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다시 말하면 그가 의아해하는 것은 곧 의심하는 행위였는데, 또 다른 번역본들 쭉 보시게 되면 이 뜻들이 뭐냐 하면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심히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난처해하고 어쩔 줄 몰라해하고 자기 자신과 모순하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불화되어져 있다. 그러면 뭐가 모순되어지고 뭐가 불화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는 그가 깨달았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 충돌해서 서로 모순하여 있다. 이게 바로 의아해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도 감정적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0여 년 동안 내려온 선민의식, 사람을 둘로 구분하라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은 짐승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2000년 동안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찌들어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아무리 선명하게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을 내 형제처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좀 더 제가 베드로의 이 감정이 어느 정도로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좀 앞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한참 이제 이 사건 너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방문하여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갈이 오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슬그머니 뒷걸음질 쳐서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빠져나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심히 책망을 하죠. 베드로야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뒷걸음질을 치게 된 그때의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다시 이제 앞으로 쭉 오게 되면 이미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경험한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고넬료 사건까지 경험해서 감정적으로 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도 다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거 다 듣게 되고 자기의 입으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만 도망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이에요. 상상을 못합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골입니다. 그러한 감정.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그 사절단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 재웠다는 말이에요. 재웠다는 말은 이미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이거 감정대로 하자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방인 너희가 유대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돌려보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감정대로 하자고 한다면. 그런데 그를 받아들여서 잠을 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자기의 감정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왜요? 지나온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자기를 찾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려가면 너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를 따라 의심 없이 가거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낸 거다. 그 진짜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거길 보시게 되면 이 사절단의 말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이방인에게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주고 자기를 초청하라 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쭉 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감정으로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가기 싫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방문하자마자 그 고넬료가 납작 엎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이렇게 세우고는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합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자기의 가치가 증명되어질 그 순간에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방인의 집에 보냈을까?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인 너희조차도 우리 유대인들이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도 아는 그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지금 내가 법을 완전히 어겨가면서까지 와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내 감정은 지금 너희들과 대화할 감정이 아니고 너희들을 받아들일 감정이 아니고 복음의 소식을 전할 감정이 아닌데,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밀어붙이시니까 내가 강제로 지금 왔다.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왜 불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긴 왔는데 왜 불렀느냐 도대체 나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가 비록 비자발적이고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놀라운 오순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라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요. 야,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무슨 이걸 한단 말인가?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 아니냐? 정직하지 못한 행동 아니냐? 위선적인 행동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정이 따라오지 아니하는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봐 할 수 없이 굴복되어져 굴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정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순종에 대하여 그다지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입니다. 사탄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네 감정을 속여가면서까지 가면을 쓰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너를 속이는 거야.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자기의 감정에 충실할 것을 사단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들은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사랑해요. 감정을 소중히 여겨요. 내 이성보다요, 사실보다요, 감정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따라오면 업되면 그냥
하늘을 날듯이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다 감정이 쭉 다운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처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을 조차하는 것이 일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하기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그 속임이야말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할 만큼 그렇게 성숙한 감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을 속여라, 감정을 감추어라, 그리고는 순종하는 척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 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감정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 이런 감정이 충분히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 감정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을 말씀드렸어요. 고넬료에게 있는 자발적인 순종과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비자발적인 순종.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순종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순종을 드리십시오. 끝까지 드리십시오. 비록 내 감정이 허락지 아니하는 순종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까지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종을 요청받게 되어질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순도 높은 순종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